오늘은 단체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19일 음력 3월 초8에 이 시간은 4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진심을 다하여 한배금을 모셔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은 대길상 대광명처인 천궁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행복한 길로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한배금을 모시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배금을 왜 모셔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또 한배금을 어떻게 모시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것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배로운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쉽게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대학에 가는 기회는 모든 수험생에게 다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면 명문대학에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품을 닦아서 착한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 하느님을 모시는 자는 마치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처럼 항상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하느님을 모실 만한가를 끊임없이 살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도 살피고 자신이 거처하는 곳도 살피고 자신의 마음도 살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며 거룩하신 한배금을 모시기에 내가 합당한가 그렇게 늘 살핍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악하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에 한배금을 어찌 모시나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아이고 한배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한 마음에 어찌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겠습니까? 저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마음을 하느님께 비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빌고 원도합니다. 생각에 망령됨이 들어오면 또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한배금님 제가 망령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배금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배금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망령된 생각을 내려놓고 한배금을 모시기를 간절하게 빌게 됩니다. 또 그 행동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면 또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고 어찌 한배금을 모시겠습니까?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한배금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며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입니다. 마치 금을 캐는 사람이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찾아가고 돌을 캐고 그 돌을 깨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수십 번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고 상가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위를 살핍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한배금을 모시죠.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한배금을 모시는 자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제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면서 한배금을 모심내 하며, 한배금님 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모셔. 이런 자는 한배금을 모시는 자가 아닙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한배금은 아무나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하고 착한 자, 깨끗한 자, 그러한 자만이 한배금을 모실 수 있지요. 그래서 삼위신고 청궁은에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만선 문만덕.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은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굴령저철 호시, 굴령저철께서 호위하고 따르고 계신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그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덕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살피며 내가 악하면 깜짝 놀라 뉘우칠 줄 알아야 한배금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망령되게 함부로 행하며 한배금을 모신다고 그렇게 한배금께 불경하게 된다면 한배금을 모시는 이들이 누굽니까? 굴령저철옷이 굴령저철께서 호위하고 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지요. 굴령저철께서 호위하고 따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굴령저철께서 그런 하느님께 불경하는 자를 엄중하게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재앙, 그 벌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께 불경한 자는 그만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느님께 불경한 자가 얼마나 큰 재앙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획제어천이면 무소자야라.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 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크신 덕을 받아서 그 죄를 뉘우치고 빌고 돌이키면 하느님께서 구해주시는데, 하느님께 죄를 짓고 나면 도무지 빌 곳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빌겠습니까? 빌 곳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가장 복되고 가장 큰 구원의 길이지만 하느님께 불경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삼가며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행삼법,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욕심물결을 일으켜서 하느님께 불경할까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느님을 모시는 그 은덕, 그 공덕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내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나의 행위가 유능해집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그만큼 좋지만 하느님을 모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배금은 하느님이시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중간가에도 임주하는 미로인 한금 앞에 생활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성인들은 하나같이 오셔서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홍암대 용사께서도 혼란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순명 3조를 남기시고 순명조천하시며 천하의 죄를 하느님께 미시고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한백음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백음을 모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면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과 동시에 굴령저철께서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옆더디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바로잡고 행위를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오직 한백음을 모셔서 착한 마음을 지키고 바른 생각을 잡고 그 행위를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삼일신구 진리은혜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는 발근이가 행하는 법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고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을 모셔나가는 길에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일단 정신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 한백음을 모시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문대학에 가서 소위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린 시절부터 밤낮 없이 코피 흘려가며 공부해서 그렇게 자신의 앞날을 밝히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게 되면 마치 공부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명문대학에 가서 나는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야 하고 떠들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만한 정성과 믿음, 그만큼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드린 공덕이 있는 자만이 오직 하느님을 모실 수 있으니 그러한 자를 성통공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달리 하느님을 모시는 자를 발근이라고 하겠습니까? 발근이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지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만큼 감수하고 지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노력하고 정성 들인 것에 대한 대가도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만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고 하느님께 불경하면 그 사람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 자신이 불경하고 망령되게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릴 것이지 함부로 망령되게 행하고 하느님을 의심하여 제 마음대로 행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셔라.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시면 경일 말씀처럼 그 나머지는 한백음께서 다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한백음께서 다 주관해 주시니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혹시라도 마음을 악하게 가져서 한백음께 불경하게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불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런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백음께서 다 살펴주시고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길로 가고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것은 한백음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죠. 내가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생각을 망령되게 하고 행위를 불경스럽게 해서 혹시 한백음께 불경하지 않나,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진심을 다해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여 정성 들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